3월 14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찬송가 265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9장입니다. 구약성경 1160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 9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8장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는 우상이 떡 하나 서 있고 들어오는 문에는 문양의 우상의 문양들과 우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으며 들어왔더니 여인들이 담무스 바벨론의 여신들을 위하여서 애곡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 뜰 아래 들어왔더니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을 쥐고 태양을 향하여서 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우상을 섬기는 일들과 하나님을 등 뒤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자 오늘 이 9장에 하나님께서 6명의 죽음의 사자들을 성전뜰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을 때는 전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실 때에 죽음의 사자를 애굽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장자들을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짐승의 장자까지 다 쓸어 버리시지요. 애굽인들인 이방인들에게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사야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들을 일으켜서 이 산헤립 군대들을 쳐서 그들을 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의 사자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9장에 하나님이 6명의 죽음의 사자들을 유다 예루살렘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지요.
이 6명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6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중반절입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다른 곳 말고, 주변 바운더리 말고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운 지 오래된 내 성소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쳐라. 내 자신, 내 중간, 내 신부, 내 흉부로부터 쳐라.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할 수 없는 부분인데 거기서부터 쳐라 하십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가시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서부터 쳐라. 어떨 때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끊어질 때, 주님의 임재가 없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칼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에서부터 쳐라. 대상은요, 늙은이, 젊은이, 처녀, 어린이, 여자를 막론하고 다 쳐라. 남녀노소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기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예배하지 않는 자는 다 이 죽음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치라 하십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2번 반복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쳐라.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2번에 걸쳐 반복된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는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너희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너희 안에 우상을 가득 채우고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바라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칠 것이다. 조건도 없습니다. 남녀도 없다 그랬습니다. 노소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 행위대로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말을 선지자가 들으면 하나님 잘 됐습니다. 아이고 그거 하나님 잘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들 때마다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요. 느헤미야가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고 또한 에스더가 그리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진노 가운데 있었을 때 참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은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에스겔도 8절에 짧지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십니까? 악을 행했다고 하여서 다 죽이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완고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아니,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도 않으니, 그러니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닌가?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탓을 돌리지요. 내 탓이요, 내 책임이요, 내 잘못입니다 하고 회개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죄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지요. 범죄한 아담을 찾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나무 뒤로 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거기 숨었느냐? 네가 왜 거기 숨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보내어준 그 여자가 내게 과실을 줬다. 그래서 내가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자 창조 안 했으면 내가 굳이 그거 먹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창조해서 만들어서 내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지요. 여자에게. 그럼 너 왜 남자에게 왜 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한 뱀이 나에게 와서 나를 유혹해서 걸려 넘어졌다. 내가 주체가 아니고 죄의 본색은 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이다 하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죄가 이러면 나는 안 그랬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 환경이, 우리 가정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가, 내 친구가 하고 그 책임을 다 다른 데로 다 돌립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내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체의 죄를 내가 다 뒤집었습니다. 누가 그러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으신데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죄인과 의인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 의인을 다 치실까요? 그 중에, 그 성 중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사람이 100%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남녀노소 없이 다 죽여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그들을 구별시키십니다. 구별, 어떻게 해요? 이마에 표를 하나씩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서기관의 먹그릇, 이제 먹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들, 이 일들 때문에 탄식하고 울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같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악한 일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좀 먹으로 이마에다가 표를 좀 해 주어라.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칠 때에 오직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지.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실 때도 사랑을 가지고 행하시고, 사랑을 행하실 때도 공의롭게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이 영적인 표를 주십니다. 우리의 신비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도장을 꽉 찍어 놓습니다. 그렇게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 버립니다. 마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에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생명 걸고 예배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여기며 주님 앞에 생명 걸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자, 예배에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지 않는 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께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 그자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하사 그를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게 아니라, 미련한 게 아니라 이것이 곧 지혜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올바른 진리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생명을 다하며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며 가장 우리의 삶의 제일 앞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구별하사 주의 은혜, 주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성전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제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을 보내십니다. 주님,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어떠한 긍휼이나 또는 불쌍히 여김이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며 생명을 걸 수 있는 가장 귀한 우리의 행동 양식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생명 거는 자들이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림이 삶의 가장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사망 곳에 깨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여 원근 각지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상과 형편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며 어떤 방법,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작년에 1부와 2부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의 예배를 주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있는 시간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부터 온종일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되고 거룩하고 구별된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